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본문으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성령님과의 사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새벽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요즘 우리 새벽 기도가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 청년들 몇 사람하고 또 여기 주인 되시는 집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도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또 같이 이렇게 한번 참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목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허튼 데로 가지 않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하나님께서 자꾸 변화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함께 인식하고 그런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 기도가 반드시 연락되고 응답의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거하시죠.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님을 너무 모르거나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잠깐 등장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들어두시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는 큰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더 많이 파생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첫째는 주지주의적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주지주의적. 근데 용어가 이렇게 신학적이니까 좀 어려운 것이지 간단합니다. 이 주지주의적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로지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라고 이렇게 논의를 할 때에 주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견해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 속에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노력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어떤 성향이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말씀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장점은, 주지주의적 성령 이해에 대한 장점은 말씀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아주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렇게 쉽게 어떤 신앙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강점인 반면에, 어떤 성령님을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할 때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전인격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주지주의적 이해고, 두 번째로는 주의주의적 이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주의적, 간단합니다. 의지적으로만, 행함에 있어서만 성령님의 활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냐면 선행,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그렇게 의지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내 손발이 움직여야만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또 서울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는 지극히 옳고 좋지만, 또 그런 분들의 특성은 성령님의 역사를 오직 그런 봉사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권능주의적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주의적 이해가 교회 안에 가장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무엇이 주로 떠오릅니까? 방언하고, 또 꿈꾸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 이런 현상을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한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주의적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엇나가면 성령님을 내가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보다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좀 언어 면에서나 이렇게 좀 정화되지 않은 그런 이렇게 오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을 너무 이렇게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여기서 조금 엇나가면 내가 성령님께 복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성령님을 종 다루듯이 아랫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막 여기저기서 능력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엇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성령님은 오로지 이렇게 자기가 꼭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분처럼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은 성령님을 보다 우리가 더 깊이 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참된 성령님과의 참된 교제를 일으키자라는 것이죠. 먼저 첫째로 성령님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아주 애지중지 길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좀 근심 아닌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주 아기 같고 아직도 쉽게 넘어지고 이렇게 성숙하고 무르익지 못한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과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영원히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하셔야 하는 그런 이제 시기를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어딜 가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던질 때에 승천이라는 그런 부활과 승천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주님께서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었는데 주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제 죽으신다 그러니까 불안이 막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언가 아주 놀라운 사건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들림을 받고 나시면 한 분을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 보내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하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주님은 자신은 가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 이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목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편재성. 편재가 무엇이냐면 온 땅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부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에도 예배를 받으시고 또 지구촌에 어디서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이 조그만 인간의 이 몸뚱이 안에 자신을 한정시키신 거예요. 제한시키신 것입니다. 전능성을 비우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몸뚱어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 여행 같은 데 가서 어디 불편한 숙소에 한번 묵어본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아주 화장실도 불편하고, 여러분 우리도 어디 여행 잘못 가서 그런 숙소에서 하루만 묵어도 불편하고 막 불평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몸을 입으시고 정말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그런 불편한 것들을 주님도 다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한정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만 해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한 번에 한 곳에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활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그냥 그 육신으로 그대로 계시면, 이 땅에 계시면 그 한정된 육신을 입으시고 주님의 사역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음만 그렇게 정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과 다 함께 하실 수 있었겠지만,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계를 입으시고 오셨던 그 몸이 이제 부활체로 변화되셔서 완전히 영광을 입으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누구를 대신 보내주시는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100사람이 되든 1000사람이 되든 10,000사람이 되든 수억 명이 되든 동일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떠나시고 보내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나아가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오묘해서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라는 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기나 에너지나 능력, 이런 것, 물체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저의 인격이 다르고 우리 사모님의 인격이 다르고 또 권사님의 인격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별개의 인격을,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공존하시고 연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그런 용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지 정확한 정의인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완전하신 한 분의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그 인격으로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능자이세요. 그분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숨결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지칭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단순한 영이고 바람이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의 어떤 독특함을 표현하는 용어인 것이죠. 바람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어올지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에 하나님의 숨결인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님이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죠.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 훨씬 전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성령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입니다.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세계 천지만물의 창조의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없는 물체들을 생겨나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성령님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그 불어넣으신 숨결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생기로 생명체에 아주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물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체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래서 어떻게 부흥이 될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기가 없어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무기력하고 생동력 없는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두 번째로 전능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적 활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찰스 스탠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찰스 스탠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영예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환점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가 붙잡지 않으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충만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을 붙잡으시고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의 진짜 저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목이 붙어있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진짜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원초적으로, 기초적으로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본뜻을 어떤 책이 있는데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가장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정답만 말씀하시는데 네, 어느 책이든지 그 의도를 정확히 하려면 저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도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학이라고 말하는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파헤쳐도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얘기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은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한한 지혜의 원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한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영감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많고 역경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도전 가운데 이길 수 있는지, 이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그 조명에 의해서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지혜가 세상 모든 그런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성경을 자꾸 묵상하면요, 사람이 비상해집니다.
영적인 어떤 영감이, 탁월한 영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보면은 참 지혜롭습니다. 추하지를 않고 사람이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요.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들만 추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지성이 이렇게 같이 겸비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엇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길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식에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으러 이제 자신들의 사환들,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내려가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세요. 성령님의 일하시면은 딱 들어맞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쪽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딱 들어맞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많이 하시면서 한 5교회를 자기의 기도로 부흥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부흥시켰다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겸손한 게 특징인데 제 얼굴을 딱 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선교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딱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여기가 점 보는 데도 아니고 관상 보는 데도 아니고 얼굴을 보니까 선교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이게 본인이 굉장히 성령에 민감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인 것이죠.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딱 들어맞는, 소위 왁구라 그러죠. 들어맞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선교 나갈 사람이라면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겠죠. 뭔가 감동을 주시고. 저는 이때까지 오면서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에,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제 힘을 쏟아 부어야 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선교사로 부름받았느냐 아니면 목회자로 부름받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언제나 목회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얼굴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들어맞는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한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항상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항상 이 양쪽이 다 들어맞도록 미리 예비하시고 서로 맞아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관건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그런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그분이 인격체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인격이 아니라 인격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세요. 경배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논할 때에 그분을 물질처럼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능력처럼, 그냥 꿈꾸고 방언하고 이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이 사실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중세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시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필리오케가 무엇이냐면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논쟁이 생겼냐면, 중세에는 동방교회와 대표적으로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서방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수정했냐면, 보다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오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이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서방교회 입장의 그런 성경 해석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오시는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성령의 사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하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주안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내가 이런 능력자야 이렇게 자꾸 나타내고, 자꾸 어떤 물질을 요구하고 내가 병 고쳤으니까 헌금 내, 내가 이렇게 신령하니까 나에게 헌금 내, 그럼 내가 병 고쳐줄게, 이러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역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잘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이것은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쉽게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는 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님의 명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명칭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첫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없이는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첫째 조건이 무엇인가?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명칭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엇나갈 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가, 환희가
너무나도 연약한 중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환희를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를 보시고 환희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렇게 탄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입니까?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가까이 해야 되는 분이신 것이죠. 세 번째,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헬퍼, 조력자,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이해하기 전에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며 친근하게 계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무지와 그리고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어쩔 때 실패한 것 같아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 실패한 것, 좌절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 모든 난제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구원에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세요. 동시에 그분은 편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엎어져도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복귀시키신다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사귐,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제를 걸어오도록 기다리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우리를 낮추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초청하면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동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성령님과의 마찰, 사귐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꾸 제 아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가장 합당한 예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 나갈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제가 힘이 없고 막 이렇게 좀 힘들 때에 한결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모차에 태우면서, 한결아, 아빠가 지금 너무 힘이 없어서 한결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힘이 너무 빠져. 근데 한결이 뽀뽀 한 번만 받으면 아빠 힘이 솟을 것 같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얘가 알아듣고 저에게 뽀뽀를 탁 해줘요. 근데 기적처럼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황홀해요. 저 바보, 아빠 바보라고 그래도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뽀뽀에 무슨 성분이 있겠습니까? 무슨 증명해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뽀뽀에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이 살이 맞닿으면서 접촉하면서 실제로 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오고 활력이 솟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과의 마찰이 일어날 때에, 내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과의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분되시,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활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임하는가? 바로 우리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님과의 마찰이 일어나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안고 어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 악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마찰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사귀셔야 돼요. 마찰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꼭 고백하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흘겨듣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초청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 삶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분처럼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성과 전인격의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도 기꺼이 거뜬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요, 정말 험난한 협곡을 우리가 건널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넉넉히 어떤 험난한 협곡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그 승리의 목적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실 것이죠? 가지실 거죠? 예,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